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등장하여 우리를 경악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선한 왕이었던 아사가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은 내용입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하여 드려진 비인가 산당을 제외한 모든 이방신 산당을 포함하여 우상들을 제거한 종교 개혁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느냐 하면 태우였던 할머니 마이가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폐위시켰던 왕으로 유명할 정도로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살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에 북방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아사의 행동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아사는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방인 아람 왕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 하나니가 이 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자 책망을 들은 아사의 행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던 반면에 아사는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 감옥에 갇힌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와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아합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미가야와 그리고 여기 아사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하나냐 단 3명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시드기야와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가두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사는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분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사는 왕이 된 지 36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백성들을 압제함으로 3년이 지난 39년에 병이 들어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4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 중에 영속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한 왕 아사가 북방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침략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죄를 짓더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죄를 짓더니 이제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죄를 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죄가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굴복하기를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생각합니다. 넘치는 신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루를 살아갈 신앙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신앙을 하고 싶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구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 안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지 재물만을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명예도 모두가 다 연약한 속성을 지닌 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속성을 지닌 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굴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넘침으로 인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